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월 12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는 1절부터 11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티끌 대신 처음부터 태산을 노린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티끌 대신 처음부터 태산을 노린다. 여러분 그 개그맨 박명수 씨 다 아시죠? 박명수 씨가 하도 이 뜬금없는 말들을 불쑥불쑥 내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박명수 씨 말에 아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열광까지는 아니라도 하여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박명수 어록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근데 개그맨의 말이지만 이 불쑥불쑥 내뱉는 말들이 어떨 때는 그 삶의 어떤 진리의 측면을 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똑같은 처지를 인지상정으로 경험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티끌 모아 티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어느 그 모임에서 강연을 하는데 이렇게 엄숙한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락회와 같은 그런 모임의 자리에서 한 10분여 강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티끌을 모으려 말고 자기 자신이나 좋아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말을 그대로 해보면 티끌 모아 티끌입니다. 돈 몇 푼 모아봐야 친구가 빌려달라 하면 다 날립니다. 그 돈을 자기 몸에게 투자하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투자를 한다면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고 잠깐 이렇게 멈추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와 웃어요 사람들이. 자기처럼 되는 게 뭐 이렇게 굉장하다고 본인이 느끼는 건지 뭐 굉장하지요. 인기를 그렇게 얻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투자를 또 하고 계속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면서 이제 결국은 다음에는 김진표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 김진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잘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티끌 모아 티끌이다. 발상의 전환이 참 재밌잖아요. 그렇죠? 티끌 모아 티끌이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그 말을 아주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티끌 모아 티끌이다. 아니 반전이잖아요. 무욕이 대욕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티끌에 대해서 무욕하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태산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티끌 모아 티끌이다라고 하는 박명수 씨의 얘기를 무욕이 대욕이다라고 하는 이 노자에 나오는 말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티끌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말고 태산에 대해서 큰 욕심을 가져라. 이렇게도 얘기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무욕이 대욕이다라고 하는 말을 본문의 맥락에서 얘기하자면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무위자연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일치하는 삶, 자연을 운행하는 도와 일치하는 삶을 얘기하기 위해서 무욕은 대욕이다라는 말을 했겠습니다마는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말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도 있겠다 한 생각을 해봅니다. 태산을 노리는 자는 처음부터 태산을 겨냥해서 태산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사람은 티끌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마치 일확천금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뜻은 돈은 분명히 박명수 씨가 분명히 티끌 모아 티끌이다라는 말을 했지만 돈은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실제로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어느 집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통계적으로 제일 좋은 재테크의 방법, 가장 건전하고 확실한 재테크의 방법은 그냥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티끌을 저축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확인된 재테크의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지식도 티끌 모아 태산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사 다 어떤 방면에서든지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말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작은 것들을 모아서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삶 자체의 의미를 두고 그저 주어지는 것 중에 조금씩 모아서 잊어버리고 있노라 보면 한 3년, 4년, 5년 지나고 보면 오, 이만큼 모았네 하고 자신도 깜짝 놀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궁극적으로 행복이라는 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채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채우려면 처음부터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크기의 태산을 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 아무리 모아봐야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건 요원한 문제요.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마음을 채우려면 마음 사이즈에 맞는 태산을 처음부터 공략하라는 얘기예요.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일 뿐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성전 건축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궤까지 지성소에 안치하면서 모든 성전 준공 과정이 다 완수된 뒤에 그리고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솔로몬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뒤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솔로몬이 경축 기념 연설을 하고
그리고 백성의 중보자적인 위치에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이제 이 6장에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치 이 관문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1절과 2절에 우리의 주의를 끄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이해를 하려면, 그 길게 42절까지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이해하려면 이 1절에서 말하는 바를 바로 이해하고 통과함으로써 접근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 1절이 뭐냐 하면은,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무려 6번이나 반복되며 나오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장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이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거하신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한, 이름을 모셔두기 위한 장소로서 성전을 건축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성경 66권 중에 어디서 내가 깜깜한 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흑암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깜깜한 데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짙은 혹은 빽빽한 구름을 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도대체 이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왜냐하면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모세를 먼저 만나시고 말씀을 주신 뒤에 그 다음에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 70인을 데리고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깜깜한 데 계시겠다고 그러셨을까? 또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을 배울 때에 느끼는 마음의 느낌을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보석빛 같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얀 흰색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1절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영적 세계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런 영적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육체가 거하는 땅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땅이라는 차원이 있어요. 그리고 몸은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공중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공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영의 세계인 영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 하늘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공중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면은 공백이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언제나 흡입력이 작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모든 불행의 이유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뿌리요 이유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고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흡입력을 작용하게 되는데 그 흡입력이 작용되는 흡입구를 영이 계신 하늘로 향할 것이냐 땅이 육체가 있는 아래로 향할 것이냐 이게 바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로서 주어져 있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육체를 통해 만나게 되는 이 세상 것들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좋다 나쁘다 판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마음이 빨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일이 결국 뭡니까? 다윈의 진화론에 입각하면 그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빨아들이는 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족 번식의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존의 욕구다. 적자 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보자면 생존의 욕구요, 종족 번식의 욕구다. 그러면 그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마음이 빨아들이려는 힘을 성적 충동으로 묘사될 수 있는 리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적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치를 해도 공부를 해도 무엇을 추구해도 그 원천은 성적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럼 칼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흡입력은 바로 돈에 대한 욕구다. 니체는 뭐라 그래요? 권력에 대한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자 다 달라, 얘기가.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육체의 세계 속으로 흡입구를 돌리자 하늘과 공중의 단계가 사이가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시 우리에게 하라고 다시 기억해내라고 1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우리가 도달할 수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와의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계시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 너희의 마음의 흡입구가 육체와 붙어서 육체로 만나는 이 세상 것들을 빨아들여서 마음의 공백을 메우려 하는 한 나는 너희가 볼 때 흑암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세계관이 아주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육체에 묶여버렸습니다. 마음의 채움을 위해서 육체 의존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이 이제 얘기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 객관적인 자료들이, 증거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처음 대통령 취임할 때 국정 기조를 결정하는데 뭐 예를 들어 행복한 국민, 그리고 뭐 문화 융성 뭐 이런 식의 국정 기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최순실 씨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였다. 또 외국에 나가서 외교 연설을 함에 있어서도 최순실 씨가 핵심들을 다 찝어주는 대로 연설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국정농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육체에 의한 마음 농단입니다. 마음이 육체에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육체에 의존되어 있어서 육체가 있음으로써 만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근데 우리 이제 죽으면 육체가 있음으로써 만날 수 있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히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로 살게 되는 거.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마음을 채우겠다고 발버둥치며 산 것이 육체가 있을 때라야만 가능한 것들, 육체가 있음으로 만나지는 것들을 마음에 채우겠다고 살고 있었으니까 육체가 죽게 되면 이제 그 마음을 채울 것이 없는 상태로 영원토록 사는데, 이게 불의 튀김을 받고 소금의 침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지옥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지옥이 뭐예요? 마음이 채워질 때가 어디도 없다고 느낄 때, 내가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애인이 나를 배신할 때, 내가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자식의 일이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을 때, 이때 마음을 채울 수 없으므로 괴로운 거예요. 자식의 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니야. 그 자식은 그렇게 잘못되는 것이 그 자식이 제대로 되고 생명의 길로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라서 일어난 건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일어남으로써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일어난 건데, 자식이 잘못됐다고 내가 마음이 채워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통한 자식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걸로 채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의 삶이 되는 거지요. 여기서 이 마음이 희한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의존해서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육체가 만나는 그 어떤 거라도 다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은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요즘 뭐 대한민국이 시끄러워요. 일본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시끄러워지고 또 물가도 뭐 엄청나게 올랐다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발표하기는 1%밖에 안 올랐다. 근데 무값이 뭐 70%가 올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배추값이 뭐 몇 프로가 오르고 라면값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는데 물가가 1%밖에 안 올랐다 그러냐? 근데 이 지구라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게 지구 안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티끌 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구 전체 표면에서. 근데 이 지구도 또 태양계 안에서 작은 행성입니다. 은하계 안에서 티끌이고 그 은하계 자체가 전체 우주에선 또 티끌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 다 시공의 세계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의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의 차원이라도 무한합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시공을 초월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미국에 있는 애인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왜 시공을 초월해? 그러니까 우주가 아무리 커도 시간과 공간의 차원인데 마음은 시공을 초월함으로써 우주로도 채워지지 않는 크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래 시공을 초월하게 만들어진 건데 육체에 묶임으로써 마음이 마치 바보같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원래는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마음이라는 게. 왜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로 만들어놨느냐? 거기에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니까. 마음 안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속성을 갖게 된 이유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한 차원, 하늘이라는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 차원으로 마음이 가려면 마음도 시공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제가 지금 강릉이지만 저쪽 LA, 로스앤젤레스로 갈 수도 있고 저기 아르헨티나 남단으로 갈 수도 있고 저기 유럽의 에스파니아의 마지막 바닷가까지 갈 수도 있고 거기에 가야 될 이유만 존재하면 애인이 갔다든지 자식이 갔다든지 남편이 갔다든지 가야 될 이유만 존재하면 내 돈이 거기에 있는 은행에 담겨져 있다든지 그러면 그곳에 가는 거는 시간이 걸리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요새 뭐 재벌들 개혁한다 난리고 재벌들이 뭐 불려가고 난리가 났는데 재벌의 재산도 티끌이라는 겁니다. 시공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한.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이 세워졌느냐? 성전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성전이.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계시겠다 하셨사오나 내가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를 지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육체에 매여서 이 육체의 차원에 꽁꽁 묶여가지고 원래부터 그렇게 날 수 없는, 시공을 초월해 날 수 없는 마음이 돼버린 것처럼 묶여서 살고 있으면서 육체의 농단에 지배되고 육체로 만나는 것들로만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처럼 여겨져가지고 이 세상 것들을 구걸하다시피 전전긍긍하면서 티끌을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재벌의 재산도 티끌이니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육체에 묶여있는 마음 앞에다가 성전을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육체로 만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그것들의 이름을 붙잡고 그것을 손에 쥐려고 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쥐는데 그냥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르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지성소의 모습과 성소의 모습 그리고 번제단을 생각하고 물두멍을 생각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것,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것들을 마음이 붙잡고 있는 상태를 번제단에서 죽이면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이름만 마음이 붙잡고 있는 상태를 만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근데 우린 계속해서 마음은 돈을 붙잡고 있으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는 자식의 형통을 붙잡고 있으면서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런 거 말고 마음이 붙잡고 있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상태를 번제단에서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그동안 공중과 하늘 사이에 막혔던 이 먹구름 이 사이를 뚫고 너희 마음이 하늘로 올라와서 나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만든 것,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선택한 곳이라고 성전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며 이 성전을 얘기하는데 흑암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흡입구를 공중에 있는 마음이 마음의 흡입구를 돌려서 육체 앞에다가 구멍을 끼는 거예요. 빨대를 끼는 거예요. 빨대를. 육체라는 빨대를 끼워요. 그리고 육체라는 빨대가 움직이고 육체 빨대에 포착되는 대로 빨아들여 갖고는 이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겁니다. 해결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냐하면 이 땅에 만드실 필요가 없는데 원래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공중에 있는 마음의 흡입구가 곧바로 하늘로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쭉쭉 빨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면 육체로 만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몸이 움직여지고 내 생각이 채워지면서 행하면 되는 거였는데 돌려서 땅에서 육체를 빨대로 삼아가지고 마음을 채우려 하니까 아무리 빨아들여도 빨아들여지지도 않고 빨아들인다 해도 그게 티끌이라는 겁니다. 왜? 물리적인 차원을 초월해서 마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리적 차원에 있는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티끌 모아 티끌. 티끌을 모아 마음을 채우려는 것. 육체로 만나는 것들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는 것. 이게 죄악 아닙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 돈에 적용되면 성실한 사람이 되지만 마음에 적용이 되면 이게 바로 죄악입니다. 육체로 만나는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많이 모아도 티끌에 불과한데 마음을 채우려면은 처음부터 태산이신 하나님을 공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으므로 십자가 빨대를 끼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빨아들이나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돌아보면 내 삶의 환경, 직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이끌려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통해 만나는 티끌들을 모아서 마음을 채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음 사이즈로 하늘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태산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으로 모셔드리도록 허락된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이제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려는 망상을 접고 곧바로 태산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흡입구를 갖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